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또 불자분들의 수행과 명상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책 선물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의 위파사나 수행 잠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번으로 많은 신청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행시대 방송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신 점, 수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그분들 역시 책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실 때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직접 우송해 드리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좋은 가르침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서두 시작할 때 이제 청취자분들 질문들, 사연들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몇 가지 좀 사연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41번님 보내주셨습니다. 통증이 오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감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그 뒤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알아차리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망상을 하면은 통증이 있어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알아차리면 어느 정도 통증이 무감각해진 상태가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절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통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나는 대로 알아차리시면 돼요. 통증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다 무상이에요. 몸에는 끊임없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네. 그걸 법으로 보면 무상이고 대상으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마다 다 다른 현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8249번님, 묘원법사님, 이 알아차리라는 말씀은 망상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망상을 유지하라는 말씀인가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을 깨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망상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네라고 알아차리면 생각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순위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을 유지하면서 알아차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군요. 알아차림의 순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둥 마는 둥 망상 쪽에 오히려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어요. 예, 정확히 알아차렸다면 망상은 사라지도록 돼 있어요. 네. 딱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망상하는 것을 겨냥할 것. 그러면 순간적으로 망상은 소멸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5744번님 주셨습니다. 기도도 끊임없이 하고 독경 또 사경 108배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냥 덤덤하고 그냥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뭔가를 바라고 하다가 네. 그 결과가 오지 않으면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행은 늘 신심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지금의 상태는 나태함, 게으름의 상태예요. 아하. 네, 이걸 열심히 하시긴 하셨었는데. 네네 그런 시기가 와요. 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때는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도반을 만나고 네. 그렇게 스스로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네. 예. 그리고 6392번님.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가만히 앉아서 호흡만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요함 또 지혜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요히 호흡을 보면은 우선 번뇌가 들어오지 않고 호흡만 있다고요. 네. 그럴 경우에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평안함, 고요함이 생겨요. 그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요. 그리고 평안함, 고요함을 경험하면은 평안함, 고요함이 이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아하. 네네. 지혜가 뭐 금빛 날개를 타고 어디서 활짝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익이라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이 작은 지혜들입니다. 예. 네. 자, 하나만 더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22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가부좌를 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해도 괜찮은지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 한마디에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 생각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좌선을 할 때 네. 앉는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등에 기대고 앉아도 되고 네. 또 다리가 저리면 뻗어도 되고 또 아플 경우에는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바꾸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자세는 중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시되 닿는 부분이 많으면은 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앉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평좌를 해요. 다리를 꼬질 않아요. 가지런히 놓으면은 눌림이 없어서 통증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세든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알아차림을 하면은 예. 깨어서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각성된 상태가 돼요. 네. 그럼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스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이 없을 때는 책을 통해서 책도 보기가 어려울 때는 도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지금은 스윙시대 오늘도 역시 상자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은 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샵 2842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책 묘은 법사님의 위파사나 수행 잠언집이죠.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 받으실 분들도 샵 284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댁으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사념초 수행에 대한 말씀 계속 나눠야 될 텐데 수행을 할 때 이제 번뇌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순간적으로 소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수행을 해감으로 해서 지혜가 나면 번뇌가 일시적으로 소멸하고 그것이 계속 또 수행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완전하게 소멸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열반에 이른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반을 빨리하로는 닛바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탐진치 번뇌가 불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번뇌가 소멸되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야 열반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이 번뇌가 소멸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번뇌는 지혜가 나야 소멸이 돼요. 그런데 이 지혜가 단계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번뇌도 지혜의 개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소멸해요. 그러니까 뭐 화들짝 어느 날 느닷없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궁극의 지혜는 존재하는 것의 특성인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이게 중요해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 느낌이 가래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 순간 윤회가 끝나요. 사실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2연기에서는 깨달음의 황금 의자를 보리수가 아니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라고 그래요. 하하. 예. 이게 사성제에서 도성제인데 이 도성제가 8정도예요. 8정도가 뭔가 하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느낌을 항상 우리는 갈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느낌이 소멸하고 욕망이 소멸한 자리가 깨달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은 번뇌 소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번뇌가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번뇌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번뇌를 빨리어로는 낄레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낄레사가 우리말로는 오염, 더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또 한문으로는 삼독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탐욕성내 머리석음이에요. 네. 네, 이게 번뇌예요. 이게 번뇌의 줄을 이루는 그 세 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이 파생돼요. 이 번뇌 세 가지가 선하지 못한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가 있어요. 너나 없이 베이스에 이 번뇌가 깔려 있어요. 누구나. 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 네 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때때로 나타난 번뇌들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네. 탐욕에 관한 부분은 탐욕, 사견, 자만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탐욕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견, 암만심, 내가 최고로 하는 자만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 다녀요. 또 성냄에 관한 것은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것들이 또 붙어 다녀요. 아, 네. 그리고 또 게으름에 관한 것은 혼침, 해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질문할 때 네. 기도를 했는데 지금 무기력한 상태다. 무감각. 지금 예. 해태, 혼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게으름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번뇌 오염된 상태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의심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번뇌입니다. 아하. 이 번뇌를 구별하는 분류는 매우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번뇌가 소멸되는 게 깨달음이다라고 하셨는데 수행자가 그럼 이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확실한 어떤 수행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 좀 짚어주시죠. 이게 불교의 핵심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 불교라는 말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네. 그것을 여실지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빨리어로는 야타부탐이라고 그래요. 불교가 뭐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예요. 그래서 이때 그 불교에서 말하는 법을 빨리어로 담마라고 그러는데 이 담마라는 말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차려야 돼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지 말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냥 거기에 그게 있네? 라고 보아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보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은 늘 감추어져 있다고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이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알아차림이 각성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깨어서 보는 거니까 번뇌가 그 순간 사라져요.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관념으로 보지 않고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게 불교의 전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기차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해탈로 가는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하하. 우리가 흔히 비운다, 버린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비우고 버리고 내려놔 가지고 안 돼요. 비울 수 없어요. 하하. 내려놓기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천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에 빠지게 돼요. 네. 마음을 비운다고 그랬을 때 마음을 비운 구체적 실천 방법을 몰라요. 마음 비운다는 얘기가 아주 좋죠. 근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냐고요. 네. 하우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비워져요. 네, 그게 알아차림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릴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네? 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 끊어지잖아요. 또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욕심을 버린다는 말이 구호에 그치기 쉬워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있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욕심이 소멸해요.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말도 관념적이에요. 어떻게 내려놔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집착이 안 내려져요. 네. 그럼 내가 집착을 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린 순간 그 순간 집착이 순간적으로 소멸해요. 아까 지혜가 나면 일시적으로 소멸하고 아라한의 완전한 지혜가 나면 완전 소멸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지혜의 소멸에 따라서 이런 그 깨달음도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또 정확하게 대상을 겨냥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네. 자, 8807번님, 옛날엔 걸어 다닐 때 망상이 너무 많이 떠올랐었는데, 이 망상이 떠오르는가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정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걸어 다닐 때 망상이 없어지게 되는 걸 느낍니다. 정말 희한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2597번님은, 알아차림,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조금은 어렵네요. 생각하기로 마음의 1분에 몇십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분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데요. 마음이 네. 1분이 아니고 1초간에 네. 생멸한 현상이 엄청나요. 음흠.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무상이에요. 음흠.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법으로 보면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말은 추시한다, 지켜본다, 그러니까 보다 네. 그 말도 알아차림이에요. 네, 그냥 지켜본다, 예. 깨어서 본다, 있어서 본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망상을 하는데 망상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망상이 끊어지는데 예. 그러면은 알아차리는 순간엔 번뇌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다고 그래서 문지기가 있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알아차리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이 알아차려서 그런 이익이 있다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알아차림 하나예요. 그러니까 8만 4천 법문을 줄이면 알아차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네. 그게 각성이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네네. 깨어서. 예. 그러니까 보다, 이해하다, 지켜본다, 뭐 받아들인다 다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라고 그냥 지켜보세요. 하고 있는 일들을. 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좀 전에도 이제 걸어 다닐 때 망상이 너무 많이 떠올랐었는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극복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집중이 되거나 지혜가 나서 있던 현상들이 소멸되는 경우들 이제 체험들을 하실 텐데 흔히 이제 이렇게 있었던 현상들이 사라지면 무심코 다시 찾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해 주시죠. 그 수행자에게 소멸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나면은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제가 미얀마에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몸에 느낌이 사라지고 호흡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처음 경험한 거죠. 네. 저도 놀랐죠. 내가 죽었나? 근데 지금 죽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호흡이 없어졌어요. 몸은 이미 느낌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거 봐라 하고 아랫배를 볼록볼록 움직였더니 호흡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없어져요. 이게 뭔가 도대체. 그래서 그 사실을 스승한테 말씀드렸더니 스승이 너 왜 소멸한 것을 찾느냐. 사라진 것을 찾지 말아라. 이게 수행자에게는 불문율과 같은 사항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멸이 돼서 사라진 것을 찾으면은 소멸은 이미 지혜가 발전했는데 네. 사라진 것을 찾아서 다시 호흡으로 가면은 호흡이 있는 상태의 지혜의 단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진 것은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서 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또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갈 수 있는데 아하. 사라진 것을 찾으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불문율이 사라진 것은 찾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것, 네. 지나간 것 그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수행자에게 과거를 묻지 말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사라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고. 항상 현재의 알아차릴 대상만 중요합니다. 네.
자, 1306번님, 묘원법사님 말씀은 차가운 옹달샘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감성에서 네. 이성으로 직시하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러면 딱 분리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사라진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살면 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두 과거가 있기 마련인데, 물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 소멸한 것을 다시 되새겨서 또 다시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듯 수행에서는 네. 사라진 것은 찾지 않는 거예요. 이 기억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이 가진 훌륭한 능력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 많은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건망증이 생기는 것도 이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의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건망증은 불필요한 기억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 제가 그분을 좀 도와드렸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대뜸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꺼냈어요. 아. 그때 그거 어떻게 그랬는데 그분이 예. 뭐 낯을 붉히면서 동생 왜 그래? 얼굴을 딱 붉히더라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안합니다. 나 잊어버리고 있는데 왜 동생이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 그래서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나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마는 우리도 누구를 만나서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꺼내지 말아야 할 것. 네. 그러니까 남 괴롭히려면은 자꾸 아픈 기억한테 상처를 내서 환기를 시키잖아요. 이게 악한 의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기억 속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네네. 네. 자, 사념처 수행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 사념처 하면 몸, 느낌, 마음, 법에서 신수심법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략히 좀 살펴 주시죠. 예. 사념처는 몸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고요. 느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고요. 법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도 있어요. 네. 몸 하나 가지고도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사념처를 몸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도 열반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몸의 호흡을 열심히 보셔도 됩니다. 네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사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함께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원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 신청들 많이들 해주셨는데 주소도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을 해서 댁으로 직접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또 금요일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법사님 오늘도 역시 귀한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